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들고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매주일 듣는 이 설교, 이 설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강해 설교와 3대지 설교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와 3대 설교는 한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설교 방법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강해 설교와 이 3대지 설교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번에 같이 하는 그런 설교 방법을 지향을 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것을 저는 잘 드러내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것을 하기보단 본문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3대지죠. 그렇게 짧게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 그런 설교 방법을 저는 택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택하면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는, 마지막 장까지 다 보는 그런 설교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조금 쉬운 본문도 있고 어려운 본문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설교자로서 쉬운 본문을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안 들고 성경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보는 설교 방법을 이렇게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제 설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설교 방법 중에 이 강해 설교와 이 3대지 설교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 교리 설교, 시리즈 설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있다면 인물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물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인물 설교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인데 인물 설교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인물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 인물 설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사실 인물에 대해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물 설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물 설교를 저는 잘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을 바꾼 본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바울이 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지금 이 빌립보서 중간 부분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을 추천하고 이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지만 지금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두 사람이 바울 곁에 있지만 이들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좋은 말을 써주고 그들에 대한 추천서를 이제 써서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돌아가서 사역할 때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추천서를 지금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것,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 다시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너희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열, 다툼,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들이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참 강조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인 거죠. 겸손. 사실 우리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낮아지심, 이 겸손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이 겸손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그 낮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바로 개인의 성화,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 지금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도 나중에 다시 읽으실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님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그가 했죠. 그리고 복음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또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19절 보시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빌립보 교회에 지금 다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재판 결과,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 20절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같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뜻,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같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혼.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을 가졌다. 디모데는 또 한 명의 바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와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1장 15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의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바울을 더 어렵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 디모데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명해짐, 높아짐을 위해 복음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디모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의 사정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예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일을 하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주일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귀한 성진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예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몸이 조금 약해져서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전화로 또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살피는 이 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인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됩니다. 아멘. 자, 22절을 보시면 먼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디모데가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그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그 장관들을 임명할 때 무엇을 하죠? 그래서 청문회죠.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검증하고 이 사람이 검증되고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청문회에서 검증됐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검증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라는 이 정확한 뜻은 디모데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 너희도 알지 않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정말 검증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뜻도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종로를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이 디모데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25절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되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지금 돕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빌보교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지금 돕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에바브로디도가요 바울 옆에 와서 바울을 돕다가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무엇인지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바울에게 와 있다가 정말 아주 큰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든 것을 지금 이 빌보기의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근심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근심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 그가 크게 걱정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더 중요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더 걱정이 되죠. 병에 걸리면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내 상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병 때문에 병 때문에 내가 근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것을 듣고 오히려 그가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를 보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안에 있던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저 멀리까지 나가서 바울을 돕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죽을 병을 허락하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괘씸했던 거죠. 내 병 때문에 괘씸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어려움 당할까봐 그가 이렇게 힘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는요, 자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우선에 놓고 살아갔다는 거죠. 또 성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살아갔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 보면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3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아마 서서히 그가 몸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자, 몸이 조금씩 나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자신을 파송하면서 맡긴 그 사명을 정말 충성되이 그가 감당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 디도는요, 자신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에바브로 디도도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우선에 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 디도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그게 충성되이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도 바로 디모데도 이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뭔가 달라서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헌신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더 헌신하시고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만 더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복음이 그 안에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 바로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빌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다시금 빌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을 돕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는 게 힘이 되고 좋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빌보 교회에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옆에 있는 것이 바울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빌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빌보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도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 두 사람을 다시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도요, 주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걸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